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인간을 향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도움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었던 빙하가 단 1년 만에, 아니 몇 개월 만에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리고 다시 그게 어는 게 쉽지 않는 시대. 그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질병들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과학계에서 걱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여름에 무더운 날씨도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뜨거운 날씨, 힘든 날씨인 것 같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혹한의 추위에서 힘들어하는 시기 속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질병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마스에 의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사태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예수는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 신앙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디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참아주심,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 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언제 주님 맞을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예수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활발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개인이 얼마든지 어떤 사건들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내가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나에게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중계할 수 있는 개인 중계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끔찍한 일들, 뉴스에서만 봤어야 될 일들을 이제는 그냥 아무나 핸드폰 들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뉴스에서 연일 나옵니다. 끔찍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인본주의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이 합의한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끌어가고 끌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 목사님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인들은 막혔어, 답답해, 꼰대야. 지금이 21세기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하는 시대 속에서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스스로 속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자꾸 어둠을 타다면서 자꾸 세상이 썩어져가, 세상이 말세야, 이 소리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 세상이 힘들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룻기서는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본주의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좋은 대로 판단하며 사는 시대. 그래서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웠는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참한 일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상황,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역시 룻기 1장에 보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경작권을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 기련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다. 왜요? 모압이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고창 지방 같은 땅입니다. 버스를 타고 벌써 그 모압 지방 딱 들어오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둠의 시대에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모압을 찾아 떠나간 한 사람 엘리멜렉, 그의 삶은 10년 만에 박살나고 맙니다. 10년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역시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남고 이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는 비극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났습니다. 좋은 자녀 교육의 장을 위해서 떠났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으로 갔지만 10년 만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둠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인생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을 선택한 것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번째 사람 나오미입니다. 남편 따라간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그 두 자식도 가슴에 묻어야 되는 비극과 아픔만 남은 이 여인은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던 이 여인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이 여인이 돌아가는 것은 차라리 떠나왔던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나를 생각하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언제든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주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그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 때문에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봐야 무슨 소리 듣겠어? 사람들이 계속 물을 거 아니야. 여러분, 참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움 당했으면 그랬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묻잖아요. 흉이 크게 졌으면 왜 그렇게 흉이 있어? 하고 자꾸 쳐다보고 묻잖아요. 자꾸 물어요. 아픈데 계속 묻잖아요.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갔어요. 가서 뭔 말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계속 그 얘기 반복하잖아요. 이 사람 오면 또 얘기해줘야 되고, 저 사람 오면 또 얘기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대요? 목격자도 없대요. 과속했대요. 우리 지나고 나면 또 와서 또 말하잖아요. 또 물을 거잖아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묻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말할 건데 우리는 자꾸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됐어? 남편 왜 죽었어? 말론 기련 왜 죽었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사람들 묻잖아요. 그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내 인생 남편 죽었지 자식들 죽었지 여기서 대충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뭘 돌아갑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작권 다 팔아먹어봐서 없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왜 선택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선택이 위대한 선택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선택이고요. 여러분, 매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인생의 선택이지요.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습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아니, 내 의의가 막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볼 때 이렇잖아. 네가 생각할 때 이렇잖아. 그래서 오히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 속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세월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와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들 언제 키워서 너희들의 신랑으로 주겠냐? 계대법, 수원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구나. 너희들 원래 이 땅 사람들이니까 아직 창창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개가해서 살거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어둠 속에 살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떠나간 여인.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세상 속에서 아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르바처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어둠의 시대를 모르고 그저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로 알고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내 삶의 마지막 숨을 내뱉고 내 인생을 끝내야 할 그 순간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생적인 것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만 붙들고 사는 어둠 속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오르바가 떠났다고 해서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환경에 살던 이 여인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빛을 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좌절되고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한 말 한 말 속에서 이 여인은 빛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이런 비극을 낳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빛을 보지 못했지만 룻은 어머니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룻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룻은 결단합니다. 예수를 안 믿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나온다는 걸 보면 전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순건 집사님, 고은석 집사님, 방중석 집사님, 이양복 성도님, 병원에 가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전 예수 못 믿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교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말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미련하게 예수님께 구원의 길이 있어 미련한 것 같아도 미련한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시대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 이 어둠의 시대에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잡고 하나님을 잡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선택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을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둠과 타협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둠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부담을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힘든 것을 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사는데 왕따 당하는 게 힘들어요.
나를 이상하게 말하고 나에게 욕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세상과 짝하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정들려 하고 세상에 위로받으려 하고 세상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그분의 장중에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며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부모 만났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 없이 출발해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깊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람 보아스. 어두운 시대,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시대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뽑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철저하게 계대법, 모퉁이법 다 지키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그는 보아스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와서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는 쉽지만 내 인사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인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의 인사를 받은 그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크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인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이 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이 이삭 줍기를 할 때 묻습니다.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럴 때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이삭 줍고 내 소녀들 사이에서 보호받고 있으라. 그리고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원래는 다발에서 빠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곡식단 사이에서 빼서 뿌려라,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떡을 먹으며 그 떡을 초에 찍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모퉁이법을 지키며 사는 보아스. 어두운 시대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무너져 버린 시대 속에서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시대가 어렵다, 사사기 시대다, 말세다, 힘들다, 다 틀렸어, 성도들도 엉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보아스, 여러분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보아스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아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룰 자, 즉 고엘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고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물을, 나의 기업을 물을 자,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나의 기업 물을 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박살난 나오미는 돌아와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단장해라.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단장하세요. 단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거치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 될 준비를 스스로 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안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단장하십시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적당한 거리에 있었던 보아스와 룻을 한 이불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나오미. 이 나오미의 연결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답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을 행하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축복하며 이 나오미의 가정을 그리고 룻을 축복합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를 읽으면서요,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69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없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나의 선택으로 모압으로 갔고, 나의 선택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나의 선택으로 어머니를 붙잡았고,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지, 그게 내 인생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그 18절에 다윗의 족보를 22절까지 언급하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구원받은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생략됐지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어둠에 살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어둠을 원망하고 어둠의 시대에 섞여 살았으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끝났을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 때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짧은 성경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어둠을 탓하지 말거라. 어둠 속에 너가 빛이 되어라.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메시아의 족보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어둠의 시대를 오히려 믿음의 빛으로 밝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에 더 빛으로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따라 살 때 내 인생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죄를 나이로 모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방에 샘물을 내리니 상처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오직 예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